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는 3년 과정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3년 과정인데 1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힘들었지만은 가정을 이룬 신학생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하다가 또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구나 해서 또 학교에 들어오고, 그래서 12년 만에 저와 같이 졸업을 했어요. 2월에 졸업을 하고 이분은 벌써 50대가 됐으니까 누가 부교육자로 쓰지 않아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4월에 첫 번 부활주의를 준비했어요. 그 졸업식 하는 날 그 사모님이 참 기뻐했어요. 12년 만에, 남들은 3년에 졸업하는 거를 12년에 졸업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4월에 첫 번 부활주의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오늘은 좀 놀래네요. 어제는 목사가 총으로 쏴 죽였다 할 때 안 놀래더니, 그래, 우린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2월에 졸업하고 그새 4월에 부활주의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마음 썼는지 죽었어요. 저는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갔다 온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면 사모님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더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남편을 불러가겠는가.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고 개척을 하고 부활주의를 잘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느냐 하면서 위로를 거절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학생의 아내를 어느 정도 제가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신학생의 아내의 아픔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 대하여 아나니아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주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대충 믿으려니까 쉽지, 정말 주와 함께 주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성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처음 사역을 할 때 한 11시쯤 되는데, 밤 11시, 여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 장판 있잖아요, 그걸 땅땅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우냐 이거야.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렵냐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밤에 아직 나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여자가 와서 그냥 장판을 치면서 그냥 통곡을 하는데 이건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한참 울더니 자신이 갯돈 30만 원을 탔는데, 그 시절에 3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알고서 아이 왜 30만 원을 교회 건축원금 바쳤냐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때리고 그러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부엌에 가서 이제 물 마시러 갔더니 자기 어머니가 또 신주머니 같은 데 쌀을 담아요. 그 시절에는 또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 하려고 쌀 담냐니까 이거는 목사님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또 화가 났어.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못하고 또 아내에게 또 때려. 젊은 것은 돈 갖다 받죠. 늙은 건 쌀 갖다 받죠. 나 이제 장사 안 한다. 완전히 두 손 들고 또 때려. 한참 매를 맞고 이 여집사님이 갈 곳이 없어서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조금만 참으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갯돈을 건축원금 갖다 바치고 매를 맞았으니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면서 다른 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 집사님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거치고 후암제일교회를 거치고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 10년 만에 제가 한국에 부흥해 왔는데 소문을 듣고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권사님 당신 남편 임씨가 어떻게 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갯돈 냈다고 막 때린 그 사람이 글쎄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 세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 병원비만 100만 원이 들은 거예요. 사실요 참 병원에 가는 돈은 좀 아까워요. 또 한 여자는 카지노에 가서 집문서까지 날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병원에 100만 원 날렸지 또 카지노에 가서 날렸지. 사실은 그 카지노에 가서 날린 거는 재미나 봤죠. 병원에 가서 드는 건 정말 돈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이거 내가 너무 했구나. 그래도 내 아내는 좋은 데 갖다 줬는데. 그래서 술 기운으로 저녁에 들어와서 여보 지난날에 내가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 개 패듯이 때리면 돼요. 그때다 싶어서 이 집사님 막 큰 소리 쳤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면 나 다 용서할게요. 그럼 한 번만 나가면 되지. 한 번만 나와요. 두 번도 안 나와도 돼. 한 번만 나오면 다 잊어버릴게요. 그래서 한 번 나왔어. 집에 돌아가면서 너 말이야 목사에게 내 얘기 다 했지? 오늘 나들으라고 설교하더라 전부. 너 내 얘기 다 했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 설교가 나에게 주신 설교라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기 운행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기도에 준비된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번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모자 제품으로 수출을 해서 아주 큰 사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반드시 주님이 땅에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다
맞추고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참 고난당한 성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거를 감당할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지나고 나니까요 다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나무로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 대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마디가 있어서 대나무가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고난이 오면 쭉 내려오는데 아주 내려가지 않고 그 마디에 걸려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을 인해서 한 단계 올라가요. 마디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성도는 고난이라는 이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도 있는 것이에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남편이 공부하다가 죽었습니다. 빚을 남기고 갔습니다. 채주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시에 담보가 없으면 자신의 몸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약속 기간까지 못 갚으면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종살이해야 됩니다. 이 법은 모세의 율법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보면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가 같이 함께 있어 일을 하게 하라.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생 아내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종살이 가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때에 맞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어려움은 은혜의 보좌에 나오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해서 우리 약함을, 아픔을,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의 종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오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기도하는 자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성장해서 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수학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은 다 수학여행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용걸아, 너는 기도원에 가면 어떻겠니? 참 어머니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혼자 이렇게 집에 있는 것이. 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라. 남들은 여행 갔지만 넌 기도원에 가라.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그냥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 때 너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하고 오라.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정말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유교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도 복을 어떤 상태로 봐요. 야, 집이 크다, 사업이 잘 된다, 자녀들이 많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주 인류 대학에 들어간다. 야, 복 받았는데 그거 유교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유교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존재를 말해요. 존재.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선지자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열쇠. 제가 지금 호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호텔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복 있는 사람 그랬지만은 그 히브리 말은 야, 복 받은 사람아, 예수 믿은 사람이요 감탄할 정도로 복 받은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한번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자다가 깨도 그냥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평생 감사해야 돼요. 양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탄사를 섞여서 야, 복 받은 사람아 시작.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내 입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갈이 부르짖었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소리만 높여서 짓는 게 아니고 당신밖에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과부가
원수에 대하여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재판관에게 조릅니다. 여기 가면 거기 따라가고 저기 가면 저기 따라가고 하도 그러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밤낮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난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이 대형교회가 다 인정을 했어요. 야, 저분 참 신앙 좋다 그러는데 남편이 넌 아니야, 넌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 말이지 아이고 저 집사님 남 집사님 너무너무 신앙 좋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데 아내가 당신 아니야 그럼 끝나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집에 돌아가면서 여보 나 신앙 좋아 묻다가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엘리사가 왜 모르겠어요? 신학생 한 5, 60명밖에 안 되는데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닐 때 신학생이 전국 신학생이 총신 7학년 때도 한 3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 때요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누가 배가 아프거나 하면 교수 다 알아요. 아프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죽었는데 왜 엘리사 선생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이 야, 귀찮게 그러지 마. 떠들지 마. 무시하고 그냥 접근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오교구 찬양 참 잘했어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뭘 원하는 거예요? 예? 눈뜨기를. 글쎄 이 오교구 성도도 다 아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가끔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신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 절대 안 줘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 4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이거는 빚을 갚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어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것 무시하지 말아요. 자꾸 우리는 남의 것만 부러워해요. 내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남의 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은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펌프질 하면서 물찌개 지고 그랬는데 그 운물가에 갈 때는요 물 바가지 하나를 그 펌프에 넣어야 그 다음에 막 이 물이 솟아나요. 그 한 바가지 물이 없으면은 물을 풀 수가 없어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거 이 오병이어 왜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다 여러분 배부르세요.
그러면 해결될 텐데 왜 굳이 오병이어를 사용해서요? 남자만 5천 명이 먹어야 될 현실에 가진 것은 오병이어. 얼마나 비참해요. 현실이 암담합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가진 그 오병이어는 여러분의 축복의 비결이 되고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말아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것을 빌려오라. 많이 빌려오라. 조금 빌려오지 말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채주에게 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내가 여기 좀 얼마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갚아주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좀 어떻게 빚쟁이로부터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나요?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 이해하고 순종하려니까 걸려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을 해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참 이해를 먼저 하려니까 순종을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80여 명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 나갈 때 정말 교인들이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 장로님 한 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교회 건축을 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집을 바치세요. 제가 집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분이 안 바치겠다면 난 떠날 마음을 가지고 집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바쳤어요. 그분의 아들이 바로 제 후임자가 됐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분은 27년간 선교사로 일했고 목회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영생장로교, 이민교회에서 영생장로교회는 대교회입니다. 대단히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목회 경험 없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내가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미새가 새끼를 부양할 때 보면요, 입 다물고 있는 새를 입을 벌려서 먹인 건 난 못 봤어요. 혹시 그런 거 본 거 있으면 날 좀 알려주세요.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입을 넓게 여는 새에게 어미가 갖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가서 문 닫고 기름을 부으라.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참 여러 면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중한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기도해서 살렸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과부들이 지금 막 다비다가 그렇게 사랑으로 베푼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좋은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할 때 베드로가 다 나가세요. 다 나가시라고 문 닫고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문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한 거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약을 사 먹고 의사에게 가세요. 감기까지 온 것도 다 기도해서 고치려면은 의사는 어떻게 살아요? 약사는 어떻게 살아요? 웬만한 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의사가 할 수 없다. 이제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다. 그럴 땐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요, 문 닫고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가 뭐 의사가 없겠어요? 약이 없겠어요? 벽을 향하여 문 닫은 거예요. 이제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아사 왕은 의원에게 끝까지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에게 그냥 내가 맡겨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결국 발병이 났는데도 죽었어요. 제가 변계단 권사님을 찾아서 10개월을 안수기도 받는데 좀 나아야 되는데 더 죽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알아요. 매형 친구가 나를 수술했기 때문에 야는 이제 못 산다는 거 알아서 할 수 없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변계단 권사님 있다는 그 얘기 듣고 서울로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받으러 왔다가 더 죽어요, 애가. 그러니까 자꾸 내 곁에서 영걸아, 병원에 가서 죽자. 너 여기서 기도받다 죽으면 너 작은아버지 집에 지금 우리가 임시로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병원에 가서 죽자. 아니요, 어머니, 난 안수받다 죽겠습니다. 기도받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난 천국 가겠습니다. 문 닫았어요. 10개월 동안 다 죽음의 길을 잃었지만 약을 쓰라는 사람 다 끊었어요. 이제는 현대의학으로 그때는 뭐 약도 좋지 않았지만 다 끊고 문 닫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제가 체험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0년에 미국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냥 거리마다 이렇게 전화 박스가 있어요. 공중전화 박스. 그래서 그 좀 날이 어두운데 내가 메모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 담화는 있어요. 전기 담화는 그 전화 공중전화 박스에 담화는 있는데 스위치가 없어요. 스위치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어두워서 문 열고 뭐 이렇게 좀 보느라니까 지나가는 백인이 너 뭐하냐 그래. 그래서 나 지금 전화 걸라고 번호를 보려고 한다니까 아니 문 닫으라고 그래. 문 닫으라. 그래서 그냥 공중전화 박스를 닫으니까 불이 들어와요. 네. 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그러나 이제 누가 알아요? 우리가 사노라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상은 세상 것 다 끊고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만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 또 붓고 그릇마다 보세요. 요 기름 조금 있는 것이 막 그냥 계속 붓는 대로 넘치고 그래서 자 이제 없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할 때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준비된 만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병원에 입원한 셈 치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참 아픈 것 그런 마음 가지고 3일을 집회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다면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이 걸렸고 요나는 3일이 걸렸고 요셉은 13년이고 신학생의 아내는 즉시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의 기도가요 죽어서도 응답이 돼요. 제가 신성교회를 섬길 때 어머니가 아들아 너는 교회를 나가라. 엄마가 이제 얼마 못 살 테니까 너는 내 대신 교회 나가서 내 자리를 지켜다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병원이나 집에 신방을 가면 전도사님 우리 아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저한테 애원하면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형제요 좀 어머니 소원 좀 들어줄 수 없어요.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살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막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요 내가 볼 때 지금 어머니가 많이 살아야 한 달 살아. 빠르면 2주 안에 가실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보는 앞에서 교회 나오라.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오지 말라. 내가 잘 상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머니 계시는 동안에 나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오지 마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더니 6개월 만에 나왔어요. 하도 이상해서 아니 어떻게 어머니 때 그렇게 안 나오시더니 왜 이렇게 나왔냐 하니까 그때는 차임을 울렸어요. 차임. 이 차임을 울 때마다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들아 교회 나가라. 아들아 교회 나가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우리 기도는 죽어서도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건 참 말로 다 없이 많은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등록금을 못 내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소원 기도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가고 그리고 산기도 가서 하나님 나는 미국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 자신도 믿지를 못했어요. 뭔가 기댈 것이 있어야죠. 무엇인가 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 나는 미국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미국 유학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총회 신학을 나와서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유학 가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 가르치는 교수로 나가는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두 개는 다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 공부가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신 나온 사람 치고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난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했다가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어려울 때도 찾아가고 그리고 응답이 되어서도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요,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 기도 나오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또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없으면요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포 교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목사가 왜 새벽 기도 나왔나 물어도요 잘 대답 안 해줘요. 그래서 기도만 할 뿐이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새벽 기도 나올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또 낮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당회장실에 있으면 자동차가 한 대 들어와요. 그럼 그 자동차 다 알게 되잖아요. 또 아무개 집사가 저렇게 낮에 바쁜데 나올 수 없는 시간에 교회를 왔구나. 하나님, 저분이 어떤 분인지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3개월 4개월 나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은 새벽기도 안 보이던데요. 예,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고, 병 들었을 때 주여 고쳐달라 기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 잘 될 때, 모든 것이 행복할 때 계속 기도하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세상 길로 날아가면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을 때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비로 쓰라. 저는 여기서요 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식용유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식용유 팔아가지고 아무리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 했더라도 그 식용유 팔아가지고 언제 빚을 갚고 생활비까지 쓰겠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말로 기름 한 병이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 말로 아숙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항아리나 그 기름 병 그런 것이 아니고 기름 자체를 의미하는 게 기름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식용유가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목욕하고 나서 바르는 기름. 예를 든다면 다윗이 금식한 후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기름은 값이 아주 비싼 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낭비했냐 이거예요. 일일 노동임금이 원 데나리온이니까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 아래 부었다고 가룟 유다가 막 책망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비교해 보면 지금 신학생의 아내가 기름 부은 것은 식용유가 아니고 아주 값싼 기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의 아내는 거저 빚만 좀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빚도 갚아주시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그 쌀을 제가 사오곤 했는데 이 쌀 장사가 그때 한 대박씩 사왔는데 이분이 꼭 쌀을 줄 때 엄지손가락을 대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쌀을 이렇게 싹 하는데 집에 와서 대보면 요만큼 골아요. 야, 그때 난 그거 몰라서 왜 쌀 장사 주인이 엄지손가락을 받고 하는지. 자, 우리 주님은 말이에요
쌀을 우리에게 달라 할 때 우리가 가면 한 대박을 달아서 흔들면 그게 들어가요. 그다음 눌러 그다음에 넘치도록 고봉으로 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요만큼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주셔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80년에 미국을 갔는데 그 오레곤이라는, 캘리포니아 오레곤이라는 지역에 그 마운틴 헤레나 산이 이렇게 용암이 터졌어요. 용암이 터져가지고 용암재가 말이에요, 비행기로 5시간 반 거리인 필라델피아까지 용암재가 날라왔어요. 아침에 자동차에 허옇게 그 용암재가 나왔어요. 용암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용암이 흘러가는 것은 시속 30km로 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10년 후에 그 오레곤의 부흥회를 가서 목사님하고 월요일에 헤레나 산에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용암이 지나간 길에는 10년이 가도 풀 한 포기가 안 나요. 전부 재로 변하고 말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나 이 용암이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포가 손해보거나 혹은 이 상처 입은 사람 있냐 하니까 한 사람 있대요. 처음에 이민 와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만에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주일날에 낚시 가고 골프 치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모텔을 지었대요. 모텔. 그런데 용암이 글르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자기 이민 생활의 모든 재산이 다 재가 됐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재 한 박스를 자신이 이민 와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니까 부끄러워서 거기 못 살고 그냥 그 재 한 박스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대요. 제가 LA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목사님, 오늘 그 얘기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 아, 그러냐, 참 세상 넓고도 좁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모퉁이에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 재를 말이에요, 아파트에 사는데 열면은 먼저 착 볼 수 있는,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기다 딱 올려놨대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세상 재물을 추구할 때마다 저 재를 보면서 모든 것은 재로 끝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들을 때요, 저는 참 가슴이 찡했어요. 야, 성도에게 고난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시련과 아픔은 절대 성도에게는요,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당장은 나쁘지만은 지나고 나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당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소원을 두고 나를 다루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목회를 끝나고 뒤돌아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그 중학교 1학년 7개월 다니고 등록금 못 냈다고 교정을 떠나야 되는 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을 다녀야 되는 일, 새벽마다 혹은 수학여행 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것이요 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난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울면서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그랬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참 성도들이 그렇게 잘 나가요. 잘 나갈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막 사업이 바빠지고 2개, 3개, 4개 하면서 교회 등지고 그러다가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저 사람은 정말 평생 먹고 남을 수 있는 재산인데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될까 싶은데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회개하고 간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고난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종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신학생의 아내는 그 사건을 옛날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생의 아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지금 고난의 문제를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픔이 필요합니다. 이 시련의 기간이 떠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